오늘은 사무엘 9장인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정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장이 오늘 사무엘상 9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부족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그런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연약한 지파다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족속이었다. 사울의 집안은.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다. 누가? 사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울이지만은 아마 외모는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사울에 대한 외형의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드디어 이제 앞으로 왕으로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는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 9장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의 이 집에서 나갔던 암나기들이 아마 집을 나갔는데 안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나기들 문제로 사울이 집을 나섰지만은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앞으로 왕으로서의 선택받는 왕의 대로를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핏 보면은 우연일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만나죠. 우연일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만나는 사람이든지 또 내 주변에서 혹 내가 하는 일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연은 없다. 우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우연히 가다가 교회에 나왔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만나게 하고 그 교회를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삶의 일상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일에 혹은 이런 상황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항상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바람직한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란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또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냥 이거 우연이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도 그냥 허투루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우연은 없어요. 다 모든 게 필연이에요. 자, 오늘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면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다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우는 데 있어봐. 여러분, 돼지도요, 자기 집 찾아올 줄 알아요. 예?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강아지도 자기 집을 찾아올 줄 알아요. 웬만해서 안에서는 다 찾아와요. 소도 찾아와요. 제가 어릴 때 형들하고 같이 소를 끌고 소꼴 먹인다고 저 멀리 산에, 혹은 뒷동산에 이런 데 가서 꼴을 먹이는데요. 그 고삐 그냥 풀어놔 버려요. 고삐를 풀어놔 버려요. 그럼 나중에 찾아봐도 소가 어디 갔는지 없어. 근데 집에 딱 오보면 다 와 있어요. 자기네들이. 귀소 본능이죠. 자, 보세요. 오늘도 이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안 들어왔어. 근데 웬만하면 다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울이 자기 종하고 사환이라 그랬죠. 사환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환하고 이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다녔어요. 자기 거주 지역이 베냐민 지역이니까 베냐민 지역을 돌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왜? 아니, 나귀들도 다 자기 집을 찾아올 줄 알아요. 근데 와야 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죠. 여러분, 암나귀들을 안 잃어버렸으면 사무엘과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런 말 하죠. 세옹지마라는 말이 뭐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화가 아니 될 수도 있다. 복이 될 수도 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라는 말 하죠. 그 세옹지마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화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이더라요. 자, 사울이 자기 집에서 암나기들이 나가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 문제가 된 거지. 그 당시 암나기들도 재산이니까. 안 들어오면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찾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암나기가 잃어버리고 집을 찾아오지 않는 것은 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 화낼 일이잖아. 걱정될 일이잖아. 이게 세옹지마다는 거야.
분명히 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좋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찾으러 나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사무엘이 초대되잖아요. 앞으로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근데 보세요. 이게 이런 상황이 우연이냐? 우연히 일어났겠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응?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소명과 이유와 흔적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소명 주지 않아요. 이런저런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냥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런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지. 얘를 왕으로 세워도 될지 안 될지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흐름을 보세요.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세요. 다 보신다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걸로 생각하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고 계신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이잖아요. 일상. 예? 그 당시에는 짐승 키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짐승을 키우게 되면 집 나갈 수도 있지. 안 들어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일상인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의미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일상, 매 순간순간의 일상 속에는 하나님이 특별하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의식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어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지. 의미가 없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살아간다 이딴 소리는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